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 권세, 능력, 파워에 의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고유한 자신을 상대방의 자신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나의 고유한 자신을 상대방의 자신에게 주는 것, 헌신하는 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자신을 넘겨주셨듯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소중한 고유의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넘겨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원래 나로 인해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나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타자에 하나님 자신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타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나는 전적으로 타자입니다. 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터치를 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웃을, 내가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친구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자에게 의존하면서 타자가 나에게 원하는, 희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타자가 가지신 어떠한 것들, 타자의 능력이나 권세나 힘이라든지 하나님이 가지신 여타의 속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희구하고 갈구하는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의존이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동시에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나는 전적으로 타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나에게 타자로만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에게 인간인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자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여타의 능력들, 권세, 힘, 계시, 속성, 방언, 은사, 능력들, 그러한 성질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을 믿는 신앙에 불과하겠지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창조 근원적으로, 원래 본질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타자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을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존을 가리켜서 반응한다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매여 있다. 너가 나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가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인 나가 인간 나를 처분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고, 내가 이웃을 결정하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처분하고 하는 것들은 이치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들을 희구하면서 내가 바라고 욕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채워가는,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의존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될 때 비로소 순종이 나오게 되지요. 순종이란 단순히 내가 귀로 듣고 입으로 토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상대에게, 타자의 자신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듯이 우리 인간을 믿어주신 예수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당신 없이는 나라는 존재에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깨닫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에게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넘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 자체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진 여타의 속성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진 여타의 속성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신앙생활을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나에게 원치 않는 질고나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잘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가가 이 모양입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빠져드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좋을 때의 그 신앙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반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참 단순한 말입니다. 단순하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나는 너에게 나를 넘긴다는 뜻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사랑과 신앙은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가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신앙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여타의 속성들, 신적인 능력들을 의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의 유일한 당신으로, 나의 너로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산상수훈이란 말은 어거스틴이 붙인 이름이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런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원리로, 신앙의 원리로 대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구제, 기도, 용서, 금식, 재물, 성도의 가치관을 소개하시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사랑의 행위, 신앙의 원리를 소개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과 6장을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5장의 6장의 내용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한날의 고통은 이날로 충분하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단하다라고 하는,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의 고통은, 힘드는 그 날의 그 고통은 그날로 족하니까 그날 주님께 의존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일은 또 하루가 시작되니까 순간순간을 주님을 의존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는 이미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에 이어서 연달아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바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헬라어 원문에는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들이라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단수로 표현을 했지요. 그리고 자신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도 단수가 아니라 구하는 자들이라는 복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원문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안다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지요. 자, 여기서 자신을 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신을 구하는 자들이란 예수도 포함이 되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여기에서 자신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인 주의 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분의 자신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분의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그분의 자신이 너희들에게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인 성령을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겠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흥미롭게도 6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거룩한 것, 진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자신이고 거룩한 것이고 진주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유만,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자신은 성령을 두고 말합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일반적인 피조물인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영, 창조주의 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황당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이 내용,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넘겨드리는 삶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